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어려서는 천방지축 모르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사춘기쯤 되면 이제 인간이 뭔가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죽는다는 게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 사람으로 온전히 이제 성숙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는데, 사실 어쩌면 인류 역사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뭐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이라면은 고민하고 한번 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어쩌면은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의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창세기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의 이 1차 독자, 소위 말해서 창세기를 직접 지금 받아야 될 필요성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와 모세오경은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뭔가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적용적 차원에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나아가야 정확하게 본문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다 했어요. 사람이 뭘로 만들었죠? 흙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네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무 뻔한 것 같은데 참 진리지요.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자, 그런데 왜 하필 흙으로 만들었냐 하는 것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봐요. 강한 동물의 뼈, 그죠? 동물의 강한 뼈로 만들었으면 인간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리고 광물 같은 거 있잖아. 광물, 금속 같은 거, 이런 걸로 만들어도 되는데 인간을 왜 흙으로 만드셨나?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은, 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무엇뿐임을 기억하십니다. 무엇뿐이 우리가 뭐다? 단지 너희들은 먼지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훅 불면 사라지는, 아침에 반짝했다가 해가 뜨면 싹 사라지는 그래서 이슬 같은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그걸 잊어먹지 않도록 흙으로 만드셨다. 무가치한 존재죠. 사실 보잘것없는 존재. 여러분, 그리고 흙이 저절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결코 능력이 없습니다. 그 흙을 빚어서 만들어주신 설계자, 창조주,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흙을 빚으신 이가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흙이다라는 이 사실은 인간은 철저히 의존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인간은 의존적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의존하는 존재? 지으신 이에게 의존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창조자가 계시고 그 창조자와 의존적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2장 19절에 가보면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들짐승들, 공중의 새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임원 가운데 계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짐승과 인간은 이렇게도 달라졌는가? 짐승과 인간은 재료는 똑같은데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게 뭐냐는 것이죠.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짐승들은 아직 진화가 덜 돼가지고 아직 그 상태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진화가 막 열심히 진화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냐? 하필이면 그 수많은 그 생명체 중에 어떻게 인간만 이렇게 진화했을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지구 가운데. 그래서 진화론의 핵심이 뭐냐면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어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지구 안에 살면서 어떤 존재는 그대로 있고 어떤 존재는 지금 인간이 됐어요. 과연 진화론이 맞는 건가? 고민을 안 해볼 수 없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지는 것들은 아직까지 하나의 썰이거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뒤집힐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거기에 지금 사고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유독 인간만 이렇게 독특한 존재인가? 자, 칸트라는 사람 잘 알지요? 칸트는 인간의 절대적 존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인간은 이 세상의 생물 가운데 절대적 존엄성을 가진 그런 존재다. 왜 절대적 존재라고 생각했느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생각하는 존재. 생각. 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 동물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동물들도 인간과 똑같습니다. 생로병사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흙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생로병사의 그 여정을 거쳐가죠. 그런데 이 짐승과 인간의 차이, 철학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못 찾겠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들과 다르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죠?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쉽게 말하면. 짐승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없다고 봐야 되죠. 훈련시키면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짐승들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자, 그런데 왜 인간은 절대자를 생각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신론자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무신론자야. 물론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은 자신이 무신론자가 아니었던 것을 자기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어요?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 그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예요. 그 영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 넣어주신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 영이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우리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구약성경 10편 8절 5절에 보면은 그를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시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다. 이게 뭐냐면은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존재.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그냥 생존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 짐승들은 그냥 생존만 하는 거죠. 막 그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뭘로 만들었다?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다른 생명체들과는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신의 존재를 알고 신의 악단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짐승들이 여러분 순교하는 거 봤어요? 들어봐도 못했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 왜냐하면 더 놀라우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너희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가르치고 있어요.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았다. 그 우상 가운데 살았고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또 수많은 그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뭘 기억하라? 너희들이 무엇으로 지어졌으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셨으며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섬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정체성을 지금 딱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속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 그 속에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그들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죄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로 다시 부활의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미리 내다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생명이 되게 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다른 존재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회복된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미안하지만 아직도 타락한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영을 주셨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 그런데도 절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해요. 왜 그런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은 그들 역시 나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경우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을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때 그때 가면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날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한테 이런 질문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도 죽으면 구원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우리 집 강아지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목사님 이 강아지도 죽으면 구원받을까요? 제가 옛날에 저도 개 키우는 거 좋아해가지고 전에 교회를 교회 개를 키운 적 있어요. 이놈이 얼마나 열심인지요. 제가 차 타고 교회 새벽에 쫙 오면은 벌써 알고 막 쫓아옵니다. 예.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막 쫓아다녀요. 성도들이 기겁을 하죠. 개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쫓아다니니까. 그 정도로 이 개가 열심인데 그렇게 열심히라고 해도 이 개가 천국 가겠어요? 못 가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일 예배당에 오래 살고 있고 제일 예배당에 열심히 쫓아다니지만은 그 천국 못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생명체일 뿐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돼. 내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구나. 내가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았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말 같아요. 인간이 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에요. 인간이 흙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출발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없이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 먼지 날리는 그 행군 속에서 모세는 얘기한 거죠. 자, 날리는 이 흙먼지를 봐라. 우리는 딱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광야에서 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안식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거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도대체 이건 뭐냐? 왜 그걸 거기다 두어가지고 우리로 죄를 짓게 하냐?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의 의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생각해야지. 내가 거기다 자꾸 질문을 던져가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은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에 막 질문을 던지면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걸 답해주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듣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그 관계. 명령하시고 법을 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흙으로 지어만은 존재잖아요. 지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으신 이의 그 가이드라인과 지으신 이의 그 법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른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주권자 창조주께서 그 인간들에게 주신 첫 약속이에요. 첫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점점 커져가면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자, 내 명령을 지키고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너희들이 에덴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권세를 따라가면은 너희들은 에덴에서 결국 추방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사탄의 주권을 따르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니야, 그거 따먹어도 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디 모임에 갔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왜 사탄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와가지고 유혹을 했을까요? 이런 것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 하와가 만만해 보여가지고 그랬을까?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음식 먹게 만들어 보면 하와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굉장히 진짜 지혜도 있고 아주 독한 좀 그런 사람 같아요. 왜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저도 뭐 딱히 그 부분에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은, 자, 뭐 일리가 있든 없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말씀과 규례를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와는 누구에게 들었을까?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약한 거예요. 하와가 마음속에 하나님 진짜 그랬을까라는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저 보니까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데 맨날 지나다니면서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건 절대 노타치다. 근데 하와는 늘 지나다니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 말씀을 직접,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았다는 거지, 하와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와는 사탄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하게 아담에게 전달해 줬는데, 벌써 하와에게 건너면서 말이 달라졌죠. 맞죠? 말이 달라졌어요. 자, 다시 말해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담에게 찾아가는 게 낫겠어요? 하와에게 찾아가는 게 낫겠어요?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의 본질과 별로 어긋나지 않았다. 저는 그래서 물론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치 못한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하와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나 정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속에 늘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없인 여기고 말씀을 어겼죠.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에요. 추방. 자, 추방되었다는 것은 뭘 기대합니까?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회복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패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기대하죠. 그 기대가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기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 사건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되지요. 자, 보세요. 아담이, 잘 보세요. 아담이 생명이 되었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넘어졌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자, 똑같습니다. 아담이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도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탄이 역시나 예수님께 와서 또 시험을 했죠. 예수님이 넘어졌어요? 물리쳤어요? 물리치셨죠. 자, 이게 첫 아담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험 내용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첫 아담은 실패해서 말씀에 어긋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받으시고 성령 임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았지만은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험 기사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 시험 기사가 우리에게 이 창세기와 연결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기사 자체만 딱 놓고 보면은 이 해석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바로 이 아담의 사건과 연결시켰어요.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신 분으로 이해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창세기를 설교하고 있지만은 창세기 자체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그렇다면 첫 아담이 실패했던 이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형상도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사명도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결국은 실패하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첫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15절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거기에 두고 그 다음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것만 딱 보면은 그냥 가서 농사 지으라는 거지. 그죠? 경작하고 지키는 거니까 과수원 지기가, 그죠? 과수원 지키는 뭐 농사 일을 에덴에서 하라 한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신학적으로 보면은 구약에서 경작하다와 오늘 본문에 지키게 하라는 이 두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는 그 직무를 가리켰다. 아시겠죠? 경작하며 지켰다라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되어졌던 바로 그 문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에덴 동산을 우리는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돼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좀 어떤 좀 측면이 있는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지키고 섬겼던 아담의 사명은 뭔가 하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전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에덴 동산과 성전이 닮아 있다. 에덴 동산과 성전이 닮아 있다. 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에덴의 입구가 어디에 있죠? 에덴의 동쪽에 입구가 있어요. 성전, 성막의 입구는 어디에 있죠? 동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보석들, 검, 이런 것들 성전 안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들리엄, 호마노 뭐 등등 보석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과 유사하다. 그리고 동산에 하나님이 거리신다라는 것, 동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도 나중에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이 나무, 선악과 이걸 설명할 때 인클루지브 구조로 딱 되어 있어요. 본문을 열어보시면 자, 선악과를 설명하는 구조가 앞과 뒤에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전에 대한 얘기가, 저기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 선악과 사건과 에덴 동산 사건이 닮아 있고 이건 곧 성전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에는 흐릿하게 그림자처럼 그렇게 에덴 동산을 묘사해 놓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실 때 그것이 곧 성전으로, 에덴 동산은 곧 성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좀 어려운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은 뭐와 닮았다고요? 성막과 닮았다고 그랬죠? 그 성막은 결국 성전으로 이어지지요. 성전은 곧 어디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고 이 교회는 결국 어디로 나아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므로
창세기의 이 에덴 동산은 그림자예요. 점점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진다. 눈 감지 마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 조금 지루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켰던, 다시 말해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했던 아담이 오늘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좀 더 확장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아담에게 주어진 거였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게 아담에게 주어진 건데 결국 그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게 지금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 오늘날 교회에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에덴 동산 그냥 옛날 얘기, 그 설화 무슨 이솝 이야기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바로 오늘 이 교회와 성전을 통해서 사명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한 해 한 해 그냥 우리 살아가지 맙시다. 아시겠죠? 한 해 한 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금 다가갈,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다가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죠?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좀 이따 가고 싶지만은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다가오시네. 우리를 데려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세월을 아끼고 한 해 한 해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비록 흙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거 감당할 수 있다, 그거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에덴은 새 하늘과 새 땅, 아시겠죠? 우리에게 언젠가는 주어질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